성경을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오시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찬양을 했고요, 마리아도 찬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도 찬양을 했고요, 아기 예수님 탄생하던 그 밤에 천사들도 찬양했습니다.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마구간을 찾았던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면서 찬송했습니다. 성전에서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 할아버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는 눈물에 겨워서 찬송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이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그 이유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대림절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찬송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지난 대림절 4주간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매주 조금씩 소주제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찬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찬양이란 구원받은 사람들이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반드시 완성된 구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장차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약속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올려드리는 노래가 찬송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그래서 장차 500년 뒤에나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부른 찬송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형식의 기도문도 역시 찬양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대림절의 찬양, 모두 다 찬양입니다. 엘리사벳의 찬양이 있고요, 이 마리아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 찬양 거의 대부분, 아니 거의 99%가 응답받은 약속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예언에 대하여 찬송하는 찬양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가는 5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언약을 찬양했습니다. 사가랴는 이제 갓 태어난 핏덩이 요한을 끌어안고 그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엘리사벳은 태어나지도 않은 태중의 메시아를 감지하고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도 미천한 자신을 통해서 장차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찬양이란 무엇인가? 뭔가를 얻어서 쥐어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감격하며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찬송입니다. 꼭 뭔가를 주지 않아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그 놀라운 언약이 성취될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부르는 축제가 바로 찬양이라 그 말입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심지어는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큼 전능하신 하나님만큼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기꺼이 내 죽이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그분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언약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도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모든 병력을 풀어서 추적하던 추적꾼들에게 몰려 쫓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추적하는 추적들을 피할 수가 없어서, 포위망을 뚫을 수가 없어서 숨다 결국은 짐승의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들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으로 좁혀지던 그 절박한 순간에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언제 포위꾼들이, 추적꾼들이 그 굴 속으로 뛰어들어올지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가 남아있는지 10시간이 남아있는지, 아니 1시간도 남아있지 못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그 순간에 결심합니다. 복수할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시편 57편 7절로 9절은 새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신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시옵소서. 와, 얼마나 멋진 찬양이에요. 얼마나 멋진 찬양이에요. 이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찬송가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창세기 47장 31절을 보면 한평생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쳤던 야곱이 드디어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는 숨을 거두기 전에 그는 침상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장엄한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으로 불안한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고도 지킬 줄 몰랐고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쟁의 참화를 겪은 세대가 가지는 불안의식.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6.25 전쟁통에 태어났지 않아요. 예? 1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전쟁 몰라요. 난 구경한 기억도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식 속에는 여전히 불안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전쟁통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불확실한 것입니까? 그런데 뭘 주고받는 게 확실한 게 있어요? 계약서 쓴다고 계약서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누가 있어요? 계약서가 휴지 조각이 되는 판인데. 그래서 아마도 저는 부모님이 약속해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안했어요. 진짜 될까? 주실까? 안 주실 거야. 웃으라고 한 건데도 안 웃으시네. 너무 심각해 하셔요, 여러분들이. 유학 시절에 저를 사랑해 주셨던 교수님께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거 해주시는 거죠? 오케이. 너무 가볍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럼 내가 영어를 잘못해서 잘못 들은 건 아니구나. 진짜 약속하신 건 맞구나. 근데 이틀 지났습니다. 근데 뭐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해주시는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진짜 해주시는 거 맞나? 그래서 가가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거 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약간은 화를 내면서, 정우, 너 나 못 믿어?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미안해요. 아니, 못 믿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못 믿는 거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불안의식이에요. 제가 유학했던 그때에 월남 패망 후에 난민들이 가장 많이 미국에 정착했던 것이 제가 유학 가서 처음 했던 캔사스 주의 위치타시였습니다. 거기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 전체가 400명밖에 안 되는데 월남 사람들 엄청 많았습니다. 한국인 음식점도 별로 없었고 식품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품 사러 월남 식품 그로서리에 가서 배추도 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월남 사람들, 전쟁 통해서 구사 일생으로 목숨 건지고 살아온 그 피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불안의식보다 더 강한 불안의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들은 정말 손에 쥔 거 이외에는 안 믿습니다. 계약서 안 믿습니다. 약속?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비로소 그들을 통해서 저는 제 속에 숨어있는 불안의식,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 불안의식의 정체를 발견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6.25 전쟁 포화 속에 살아남은 우리 부모들, 우리 형제들, 불안의식을 6.25를 겪지도 못했던 우리 아이들도 내면 세계 속에 그것을 전수받아 우리 속에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월남 사람들보다는 덜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런 불안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눈앞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 불안의식을 떨쳐버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한 분 하나님, 그 전능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은 믿어드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들에 대하여 이제는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그냥 가슴에 새기고 담대하게 주신 줄로 믿고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00년 뒤나 이루어질 미래를 내다보면서 찬양했던 미가 선지자처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찬양했던 엘리사벳 마리아처럼, 이제 갓 태어난 요한, 그 아기를 가슴에 품고 그 아기를 통하여 장차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했던 사가랴 제사장처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들, 언약들을 의심치 말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남은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 찬송가 너무 좋습니다. 몇 주 전에도 불렀죠.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5절.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약속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믿어드리십시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의식들을 저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약속하셨으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렇게 불안할 필요는 뭐가 있겠.
대림절 찬양을 묵상하다가 보면 발견하는 공통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대림절 찬양의 메시지의 핵심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 연약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뒤바꿔 놓으시는 분, 그분이 대림절에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라는 거죠. 아까 미가의 찬송은 어떻게 시작됐던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왜 이집트가 아니에요? 왜 바벨론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사실 베들레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 고향 춘천 우드볼보다도 못해요. 쬐끔해요. 양 몇 마리 키우는 데밖에 안 돼요. 베들레헴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마리아도 찬송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여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이게 대림절 찬송이에요. 올해 2018년도 성서 일과에는 없지만 대림절에는 늘 읽는 또 다른 성서 일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의 한나의 기도 찬송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심이니이다. 4절 가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금수저,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로 우리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노력해봤자 소용없다고 낙심하고 팔자 타령하고 부모 탓하고 못 배운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 노력도 안 해보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흙수저 물고 태어났어도 금수저 물려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들어서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인생은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성경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점에서 대림절 성탄절의 찬양들은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가진 사람들보다는 못 가진 사람들, 강한 사람들보다는 연약한 사람들, 금수저보다는 오히려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고 소망의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기뻐해야 할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에요. 몰린 사람들이에요. 대림절 성탄절의 찬양들은 고관 대작들이 부른 찬송은 하나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전부 다 연약한 자들의 찬송가들이에요. 대접받지 못했던 유대 시골의 제사장 사가랴의 노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노래,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내 마리아의 노래, 예루살렘 성전 한 귀퉁이에서 평생을 빛도 못 보고 기다리던 시몬 할아버지, 한나 할머니 같은 이들의 찬송가가 전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연약한 소자들의 찬송을 기쁨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갖추고
크게 이루어 내로라 하는 사람들의 오만한 찬송보다는 가슴 깊이 시련과 아픔을 가진 자의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슬픔의 찬송에 하나님은 더욱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꼭 불러야 할 가장 귀한 찬양 한 곡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냄새나는 마구간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깎는 아기를 안고 찬양하는 마리아 한번 묵상해 보실래요? 우린 그렇게 아름답게만 생각하지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첫 아기를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안고 못 찬양할 게 있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어. 그 아기를 얼굴을 보면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한 겁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굳게 잡고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